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념처 명상의 세계 283쪽 맞죠? 마음과 느낌을 연계해서 알아차리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5일 동안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해외 우리 그 클럽에서 촬영이 있어서 해외를 갔는데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 물론 그 어떤 공간, 존재, 업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인간이 살고 있지만은 사람끼리의 만남입니다. 근데 제가 늘 수행을 하시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다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모두 자기중심이고 자기 이기적인 것, 그 다음에 매번 옳다 그르다 하는 것으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거의는 화를 내요, 사람들이. 그리고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또 지내고 그렇게 그 처절하리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 지내다 보니까 우리들이 법을 공부하는 이 모임이,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또 느꼈습니다. 이게 보통의 만남이 아니구나.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어떤 사람이 문득 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 화를 어떻게 하면 안 냅니까? 늘상 화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화는 욕심 때문에 내는 거다. 화를 안 내려고 하지 마라. 화낸 마음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봐라. 그 길밖에 방법이 없다. 화나는 대상으로 계속 마음이 쏠려 있는 한 화는 제어하기가 어렵다. 얼른 화를 내는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몸으로 와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길 외에는 없다. 그게 매우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 요소인데 예를 들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기를 싫어해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듣기를 요청해서 한 얘기조차도 꼭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불필요한 이야기로 그냥 자기가 필요 없으면 안 들으면 되지. 꼭 그런 그 뭔가 그 어떤 진리에 관한 원론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이 법이 있어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이지 필요한 없는 사람에게는 한낱 언어의 유의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저희가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이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런 모임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 모임이고 아름다운 모임인지 새삼 절감을 했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매번 느끼면서 지내다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수행을 왜 해? 그러면 화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화는 좋아하기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게 충족이 되지 않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화를 내면서도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화를 내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면은 욕망 때문에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욕망이 있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면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깊게 들어간 거예요. 내가 어리석구나. 그런데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을 알아차리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리석은 것을 알아차리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자기 몸으로 와야 됩니다.
몸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제어하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일단 몸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몸은 뭔가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중요해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거기서 생긴 온갖 그 문제들은 반드시 그 해답이 몸과 마음에 있다. 몸과 마음이 아닌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있다고요.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보고 있다고요. 그걸 영혼과 육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마음은 잘 모른다고요. 우선 보이는 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이 한 덩어리로 된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을 최초로 인류사에 해체하신 분이에요. 몸과 마음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은 다르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최초로 밝히신 거예요. 밝혀야 이제 가닥지가 잡혀요. 밝히지 않으면은 가닥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있는데 몸과 마음이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분석의 시작이에요. 몸과 마음이, 정신과 물질이 함께 한 덩어리로 모여 있는데 부처님이 그것을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감각기관 6개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야 분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있는 감각기관 중에서 안이비설신은 물질적 감각기관이에요. 물질적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은 정신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감각기관에서 구별이 되어야 비로소 수행이 시작돼요. 예를 들면은 안이비설신이라는 육체적 감각기관에 있는 것들이 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은 지각 능력이 없어요. 몸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한다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6가지 감각기관으로 물질적 영역인 5가지 감각기관과 정신적 영역인 마음의 감각기관이 분리되어야 비로소 각각의 역할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이제 부처님은 제일 먼저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마음이 알아라. 눈으로 볼 때 알아라. 귀로 들을 때 알아라. 코로 냄새 맡을 때 알아라. 맛볼 때 알아라. 신체로 접촉할 때 알아라. 근데 그 아는 것은 정신적 영역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아는 게 성립되어서 정신과 물질이 각각 하나의 덩어리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해서 이제 어떤 제어,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일 먼저 부처님이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먼저 안을 알아차리라고 그러셨어요. 안. 6가지 감각기관을 알아차려라. 이게 시작이에요.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감각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안이비설시가 아니고 색성향 미촉법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각기관에 마음을 둘 때 비로소 제어가 돼요. 나가면 제어가 안 돼요. 어떤 형상, 소리, 맛은 이미 휩쓸려서 거기 빠져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먼저 5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의 역할을 마음을 두어라. 그것을 안을 알아차려라. 그 뒤에 이제 알아차린 힘이 생기면은 집중력이 생겨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 힘으로 밖에 있는 대상도 봐야죠. 그 다음에 3번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을 알아차리라, 밖을 알아차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팎을 알아차리라가 마음으로 알아차리라예요. 마음으로. 어떤 객관적 현실을 아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라. 그럼 제3의 시각이 생겨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수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자기 자신의 감각기관에 와서 알아차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분별이 일어나요. 어떤 형상에 대해서 예쁘다, 밉다, 냄새가 좋다, 싫다, 맛이 있다, 없다, 전부 분별이 일어난다고요. 분별이 일어날 때 마음의 역할이 거기서 강조돼요. 알아차려라예요. 알아차려라. 그러니까 알아차리되 알고 말아라예요. 그러니까 알 뿐, 들을 뿐, 볼 뿐이라고 알고 말고가 알아차리고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말아라예요. 반응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반응하고 살아와. 즉각 반응하잖아요. 좋다 싫다. 상대편 표정 보고 벌써 마음으로 잊고 기분 나빠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현상에 반응해서 내가 상대에 반응해서 상대와 똑같아져 가지고 상대가 일으킨 문제를 받아들여서 나도 동화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미친 사람 춤춘다고 똑같이 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나를 비난한다고 나도 똑같이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 밖에서 먼저 감각기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거기서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면은 이제 분리가 돼요. 나와 남이. 예. 그리고 그런 집중력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집중력이 생기면 그것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맛보는 게 아니다라는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생겨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난을 받을 때 비난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면 기분이 나쁜 것을 알아차리고 내 호흡으로 오면은 그것은 단지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나의 비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만 내 마음이 받아들여서 내가 반응한 것에 대한 결과지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얘기에 그치고 말아요. 이것이 수행의 이익이에요.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 길밖에. 가장 이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비파사나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 집중력을 키우기까지는 인내하라라는 것이 부처님의 계속된 요구예요. 인내가 열반으로 이른다. 절대 참지 않으면 안 돼요. 즉각 반응해버리면 안 돼요. 그 반응하는 것에 탐진치가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 자아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거창한 게 아니고 자기 몸과 마음의 감각기관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것. 그리고 조금 인내하고 오래 본다는 것. 조금 참는다는 것. 그리고 판단을 유예한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지만은 오랫동안 우리는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늘상 반응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 거라고요. 사실은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반응하지 않으면 괴로울 일이 없는데 근데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는 최종적 지혜이지만은 우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순간 이미 무아로 한 발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무아의 지혜가 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에 이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제가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은 속에서 뒤집어질 때, 사실은 뒤집어질 때 얼른 그 마음을 알고 호흡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될 때는 또 괴로움을 겪는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 사람이 너무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자가. 그러니까 막 종속적으로 통솔을 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막. 자유의지가 없어요. 사람들은 각자 주어진 조건에서 자유의지가 있는데 꼭 그렇게 군대식으로 해야 돼요. 몇 시에 딱 모이고 어디까지 돌아와야 되고, 한 개인의 어떤 자율권이 보장이 안 돼. 가만히 챙겨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제가 느낀 것이지만은 너무나 잘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축적된 성향이야.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대가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대가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대가가 아닌 사람도 대가의 영역에 들어와서 대가처럼 행사를 해야 돼.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분이 가기 전에 그간에 나를 따라다닌 사람이 많이 울었다. 많이 울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더라고. 근데 같이 다니다가 보니까 울만 하더구만. 8시간을 땡볕에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미쳤지.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능력 밖의 것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욕망이 가져온 폐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다, 많이 안다, 절대적이다 하는 것들이 다 오만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고. 상황에 따른 알맞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꼭 그래야 돼요? 꼭 많이 얻어야 돼요? 뭘 성취해야 돼요? 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많이 접촉을 해야 돼요? 긴 시간에 여러 것들을 보아야 돼요? 근데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어진 현실에 적응한 사람은 그 미치지 못해요. 거기 생긴 트러블이 있어요. 근데 그 따라야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따라다닌 사람들은 많이 울었다라는 것을, 울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도 트레이닝을 했다는 것이 자기 과시고 자기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다. 그 또한 그의 습성이구나. 우리는 그러고 살지 않나. 좋은 것이라서 상대에게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았나. 자기 혼자 좋은 거거든. 상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제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중도적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을 섭취하는 것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하는 어떤 그 중도적 관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뭔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간다는데, 그게 바로 괴로움이더라고요. 그게 괴로움이더라고요. 어쨌든지 다시 한번 15일 동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법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는 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고 선택해서 가는 이 길에서 괴로움이 없는 평화, 고요함을 얻어서 내가 그 어떤 지구의 행복을 얻는 길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면 지구의 행복을 얻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욕망으로 보기 때문에, 자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새삼 오늘 정신과 물질을 한 덩어리에서 부처님이 아는 마음을 물질과 분리해서 이렇게 아는 마음의 역할을 강조한,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어느 의미에서 마음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의식을 고취시키는 곳이에요. 물질은 마음에 따라가니까 마음이 있어야 몸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몸은 물질은 정신에 종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어떻게 고귀하게
청정하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괴로움 없이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자, 오늘 283쪽. 저희는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보세요. 6가지 감각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 안입이 설치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물질적 영역 5가지에 아는 마음 1가지에서 6가지 감각기관이 이제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6가지 감각기관, 정신과 물질이 6가지 감각기관이 나왔네요. 6가지 감각기관이 알아차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몸을 알아차린다. 가야누파사나. 몸의 호흡을 알아차린다. 움직임을 알아차린다. 그것을 지수와 풍 4대로 알아차린다. 첫 번째, 알아차리는 방법이에요. 6가지 감각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가야누파사나.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방법,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느낌으로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는 방법이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느낌이에요. 근데 느낌인지 모르고 알아차린다고요. 느낌인지 모르고 알아차려요. 근데 부처님은 느낌을 두드러지게 드러냈어요. 몸, 느낌, 마음, 법도 다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감각기관 자체가 느낌이니까, 감수작용이니까. 그런데도 두드러지게 느낌으로 알아차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수행에 대한 총체적 개념 정리예요. 느낌은 즐겁다, 괴롭다, 덤덤하다, 좋다, 싫다, 덤덤하다 라는 것으로 보아란 얘기예요. 우리가 좋아했단 말이에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알아차렸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느낌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릴 대상에 금방 좋아했는가, 싫어했는가, 느낌으로 보란 얘기예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몸에 있는 호흡도 호흡을 보되 그것을 좋아했는가, 싫어했는가 라고 볼 때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호흡을 알아차렸어요. 정신과 물질이 함께 2가지 덩어리가 작용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은 이미 마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정신이, 의식이. 근데 부처님이 세 번째,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라고 할 때는 마음이 대상을 있는 것에 알아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호흡을 보는 그 마음을 봐라. 느낌을 알아차릴 때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봐라.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봐라. 미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봐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봐라. 심심해하고 있을 때 심심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봐라.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어요, 마음이. 근데 심념처에서는 알고 있는 그 마음으로 가라가 심념처예요. 이건 좀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스승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심념처 수행을 하는 사람들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난 것을 알아차려. 괴로운 느낌을 알아차린 거죠. 분노를. 그러면 느낌 본 수행이에요. 근데 심념처는 마음이 화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 다음에 화난 그 마음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 심념처예요. 그러니까 일단 2+요. 알아차림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곳으로 들어가라, 대상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음이 아랫배 호흡을 알아차려요. 아랫배 호흡을. 그러면은 아랫배 호흡을 마음이 알아차린다 했을 때는 마음이 아랫배로 갔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마음이 호흡을 알아차려. 마음이 왼팔의 통증을 알아차려. 마음이 일로 갔으니까 알아차리죠. 안 갔으면 모르죠. 마음이 오른발 왼발로 갔어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경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죠.
이건 마음이 그 육체적 장소로 갔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십념자 수행에서는 마음이 호흡을 보고 있을 때 호흡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라 라고 하면 마음이 아랫배로 가지 않고 전면에 있어요. 빠리묵강. 발로 가지 않고 여기서 알아요. 보고 있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훨씬 객관화가 돼요. 제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이익들은 1단계의 그냥 알아차림으로는 제어가 안 되는 것들이 2단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니까 확 제어가 되고 뿌리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딱 봤어요. 그럼 일단 그냥 알아차린 것보다 훨씬 제어가 더 돼요. 마음이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보너스를 얻었어요.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고 이 두 번째 단계로 화난 마음을 떡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화난 마음을 알아차린 것보다 훨씬 제어가 잘 돼요. 마음이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직접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 화가 제어가 훨씬 쉽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왜 화를 났는가가 딱 잡히더라고요. 탐욕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음을 보니까 마음에 탐욕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너스구나. 이게 지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뒤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뒤에 욕심을 부리는 마음을 딱 봤어요. 욕심을 부리는 마음 됐더니 욕심이 딱 그 순간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마음을 딱 봤더니 딱 욕심이 제어되면서 분리가 되면서 그 밑자락에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어리석음이 탐욕을 일으키고 탐욕이 성냄을 일으킨다는 그 단계적 과정을 제가 수행을 하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게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이익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 새벽에 다리에서 쥐가 나요. 꼭 아침에 일어날 때 쥐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쥐 날 때 막 그 단말마적 비병이라고, 그러니까 막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몸으로 가눌 수가 없고 물속에 있으면 죽죠. 근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해도 막 더 굳어가고, 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쥐가 날 때 두려워하는 마음, 화가 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상승해요. 쥐가 날 때 막 몸을 뒤틀고 주무르고 막 별짓 해도 쥐가 나서 막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쥐가 났을 때 쥐가 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딱 정확하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정확하게 쥐 때문에 두려워하는 현재의 마음에다 딱 갖다가 겨냥을 했어요. 1, 2초 만에 쥐가 난 게 풀려버려요.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두려워하는, 괴로워하는 그 마음에다가 딱 갖다 꽂으면은, 완벽하게 딱 꽂으면 순간적으로 몸이 풀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경험했을 뿐더러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이렇게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이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아랫배 호흡을 명칭을 붙이면서 보는 수행을 하다가 다른 센터로 가서 새로운 수행을 배우는데 명칭을 붙이지 말아라. 나 명칭 계속 붙였다. 안 떨어진다. 왜 명칭을 붙이지 말아요? 미세한 대상인 느낌과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명칭이 가로막는다. 명칭은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은 조금 수행이 진전되었을 때는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연볼 외듯 그 안에 리얼리티, 미세한 현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깊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막아버리니까 명칭이. 그런데 명칭이 안 떨어져요. 명칭이. 근데 스승은 계속 명칭을 붙이는 마음을 봐라.
근데 마음을 처음부터 어떻게 봐요? 딴 데서는 못 봤거든요. 거기선 자꾸 마음 봐라, 마음 봐라. 그 얘기를 거듭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명칭을 딱 붙이려고 하는데 내가 명칭을 붙이는 마음을 딱 봤어요. 스파크 찌듯이 순간적으로 봤어요. 명칭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놀라운 보너스를 받았어요. 나는 명칭을 4년 동안 붙이는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명칭이 안 떨어진다 라고 내가 명칭을 붙이는 나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보호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명칭을 붙이는 마음을 딱 보니까 내가 좋아서 붙이고 있더라고요. 명칭을. 그걸 봤어요. 내 마음을 봤다고요. 그냥 붙는 게 아니야. 좋아서 딱 붙였어요. 명칭을 내가 전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붙는다 그러는데 사실 내가 좋아서 집착하고 있었구나. 집착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수행을 얼마 동안 했었기 때문에 집착이 가진 그 의미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집착이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집착했네? 이 하지 않는 명칭을 집착하고 있었네.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내가 스스로 좋아서 떨어뜨리지 않고 이것을 집착하고 가지고 가고 있었네. 라는 사실을 안 뒤부터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명칭을 붙이고 싶어도 못 붙여요, 지금은. 못 붙여요. 집착하네? 라고 한 순간 붙질 않아요, 명칭이. 그렇게 오랫동안 붙여온 명칭이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지혜의 힘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이게 마음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마음이 행동을 일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걸려있는 언저리, 그 앙금, 거기에 서려있는 그 실제를 보니까 덧정이 딱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을 본 거예요, 진실을.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는 변명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니까 이랬었구나라고 하니까 흑백 논리가 분명히 구별이 되더라고요. 어땠구나. 내가 좋아했었구나. 좋아서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좋아서 미워한 것이지 싫어서 미워한 거 아니에요. 싫어서 미워한 것은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을 좋아서 미워해요. 예.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실제 미워하는 것이 지금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을 어리석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해야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나라는 의식, 나라는 추체가 두드러지거든요. 내가 없으면 미워할 것도 없어요. 각자의 그 삶의 문제일 뿐이야. 각자의 사유, 생각일 뿐이야. 각자의 행동일 뿐이야. 근데 내가 있으면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도 그 마음을 볼 때 알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6가지 감각기관이 어떻게 대상을 알아차릴까 해서 사념처로 알아차리라고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심념처, 다음에 법념처. 이것은 하이라이트죠. 무상고부하로 봐라. 괴로움으로 봐라. 온 무더기 집합으로 봐라. 그 다음에 그 고진멸도 사성제의 지혜로 봐라 하는 최종적 하이라이트가 법념처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상태에 따라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 대상을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때 가야누빠사나로 해라, 몸 보는 수행으로 해라, 느낌 보는 수행으로 해라, 마음 보는 수행으로 해라, 법을 보는 수행으로 하는 것은 선택적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잡으면 돼요. 4가지 문으로 다 10번에 들어가요. 근데 자기 기호가 있어요. 자기 적성이 있고 자기 수준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몸은 무딘 사람이 감성적이고 무딘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는 경우, 그다음에 감성적이고 영민한 사람은 느낌, 이성적이고 무디면은 마음, 이성적이고 영민하면 법을 보는 수행이라고 부처님이 분류는 하셨지만은 이것은 기호의 문제이고 자기 능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감성적이고 무디여서 호흡을 본다. 이것은 잘못이다. 절대 아니에요.
호흡으로 다 열반 들어가요. 호흡으로도. 그러니까 그 소위 몸보는 수행으로도. 그러니까 그 아난다 존자가 가사파 존자가 1차 경전 결집을 할 때 500명 아라한들을 다 모아놓고 한 명만 아라한이 아니었잖아요. 누구죠 그게? 아난다죠. 아난다는 그때 수다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500명이 이제 경전 결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난다가 아라한이 안 되면 거기 참가 못 하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이 했겠지. 근데 부처님이 아난다한테 너는 공덕을 쌓아서 법을 볼 것이다라고 확신을 주었어요. 부처님이. 그 확신을 가지고 밤새도록 걸었어요. 몸본 수행한 거예요. 워킹 메디테이션. 카야누파사나. 그리고 누울 때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서 걷다가 새벽녘에 누울 때 아라한이 된 사람은 아난다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혀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난다가 매우 감성적이고 무디어서 수다원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념처를 한다고 그래서 열등하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 성향이니까 사념처 중에서 어느 거나 자기 기호에 맞는 것이면은 도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지도하는 곳이 없습니다. 별로. 고행가에서 해요.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쇠우민에서 저희 스승이 마음 보는 수행과 느낌 보는 수행을 연계해서 지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 보는 수행, 심념처와 수념처를 연계한 수행 방법은 쇠우민에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음 보는 수행과 느낌 보는 수행을 통해서 비파사나 수행의 새로운 장르, 훨씬 폭넓은 그 시각을 갖게 됐어요. 정말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매우 한정돼 있어. 볼 게 없어요. 정말 볼 게 없어요. 뭐 다 없어지고, 정말 볼 게 없어요. 호흡도 좀 있으면 없어져요. 몸도 느낌도 없어지고, 의외로 볼 게 없어요. 몸과 마음에서. 근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음과 느낌을 연계해서 알아차리는 수행을 저희 쇠우민 스승한테 배우고 얼마나 제가 비파사나 수행의 새로운 장르를 이렇게 열 수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지도하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지도하는 분이 안 계세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면 4년 동안 쇠우민에 가고 싶어서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째 승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곳에서 1년 비자 연장을 했는데 이제 1년 비자 연장을 받아놓고 딴 데로 휙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센터에서 비자를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섭습니다. 수행하는데. 조금 수행 잘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소화를 못했어요. 소화를. 그러니까 먹으면 막 소화를 못하니까 안 먹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근데 다른 센터에 있던 어떤 비구니 스님이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저 있는 센터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한국 사람들끼리 오래 수행을 한 사람들은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통역이 다 정보를 물어다 줘요. 가진 않아도. 나 이렇게 힘들다 그랬더니 찌따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더라고. 마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근데 그분이 찌따누파사나 하는 곳에 2번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렴풋이 풍문에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마음 보는 수행처에 가서 인터뷰를 받았다고 그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 센터에 왔기 때문에 나 죽겠다 지금. 누가 날 죽이려고 그런다. 근데 자기도 저기서 일로 와서 괴로워서 왔다. 시자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러더니 날 보고 찌따로 들어갔어요. 그래?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이쪽에서는 찌따로 접근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몰랐지만은 내가 이제 4년 동안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내 마음으로 쏙 들어가 봤어. 자의적으로. 그랬더니 눈 녹듯 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밥 먹으니까 소화가 돼. 얼굴색이 금방 달라져. 시커멓더니. 그러니까 환희심이 났어. 야, 이거 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찌따누파사나를 소화가 되고 얼굴색이 달라졌다고 그래, 금방. 이렇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잘 만났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찌따누파사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가라고 이제 그 비구니가 이렇게 수행 그 공간이 다르니까 다음에 밥 먹을 때 공양간에서 만나면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구체적으로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딱 공양을 딱 갔는데 그 한국 비구니 밥상이 그분이 안 계셔. 그래서 어디 갔냐니까 떠났대. 내가 얼마나 절망을 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떠난다고 말이나 하지. 또 뭔가 쫓겨서 황급히 떠나. 여기 와서도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가서나 문제가 생겨요. 농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 몸과 마음으로밖에 장소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또 딴 데 가도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에 더 센 놈, 더 안 좋은 놈 만나요. 그러니까 피신할 곳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몸과 마음에서 해결해야지. 그래서 보니까 시자가 있어. 시자 보고 물어보니까 어디로 갔대. 세상에 간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붙잡고 마음본 수행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말없이 떠나. 이것도 인연이구나 하고 참 사람 무심하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미난 씨한테 떠난다고 메모를 했는데 미난 씨가 나한테 안 던져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내가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나 편지 주고 갔다. 그래서 이제 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찬스를 놓친 거예요. 찌따로 들어갔어요. 한마디밖에 못 들었는데 그 외에 이제 더 들을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때 마침 나하고 전문적으로 하던 통역이 한국에 갔던가 통역을 못하고 우리 함께하는 비구니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통역을 조금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잘 듣지 이제 같은 그 수행자끼리 통역을 하니까 잘 됐다.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을 젊은 비구니 스님을 사실은 내가 하는 얘기 그대로 질문해라 사야도한테. 토를 빼지 말고 그 다른 비구니한테 하면 필터링 해버려요. 딱 안 좋은 거 안전해버려요.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딱 그것도 절미해버려요. 그 통역에 따라서 달라요. 다 전해준 사람 있고 자기 기준에 안 좋은 거 다 커트해버린 사람 있고 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스승도 있고 쓸데없는 얘기도 다 들어준 스승도 있고 다 그래요. 달라요 이게. 실제 우리가 스승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통역말 듣는 거예요. 통역에 따라서 얘기 확 달라요. 상대 스승이 아무리 얘기해도 통역이 잘 하라고 하시네요 하고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버리면 기 죽어요. 괴로워요.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걸 받아들인 스승도 있고 또 아닌 경우에는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 잘 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통역을 나무라는 스승도 있어요. 너 길게 얘기했는데 왜 네가 딱 자르냐? 그런 스승도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똑같기를 바라지 마세요. 다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딱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확하게 질문하는 대로 꼭 얘기를 전해라. 그래서 내가 인터뷰 시간에 사유도한테 마음 보는 찌따누파사나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봤는데 어쩌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볼 수 있는가 그랬더니 고개를 딱 돌리고 다음
그러는 거예요. 알아차려? 그러고. 첫 시간에 거절당했어. 다음에 인터뷰 때 또 마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알아차려? 그러고 또 패스. 세 번째까지 했어요, 제가. 의지 한국인이잖아요. 나 죽겠다, 지금.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똑같은 얘기, 알아차려. 그래서 내가 집요하게 세 번째 또 질문했어. 그랬더니 스승이 고개를 탁 돌리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통역하고 나하고, 보세요. 그만 얘기, 그 얘기 그만 좀 해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왜? 지금 사도가 고개 탁 돌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1년 비자를 낸 4년 동안 있던 그곳을 떠나서 제가 쇠오민으로 간 거예요. 나 가야 되겠다. 했더니 울면서 호소를 했어요. 나 받아달라. 왜 안 받아주는가? 하여튼 안 받아줘요. 한국 사람을.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주에 와라. 일주일주에 와라. 근데 제가 누구예요? 그 이튿날 그냥 한국 간다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여기다가는 나 비자 1년 연장했는데 왜 가냐? 나 한국 갑니다. 그리고 그냥 골로. 가서 그냥 택시를 타고 또 뭐 어디 빈민가로 딱 가방을 내려놓으니까 바닥에 큰 개가 내 가방에다가 한 다리 들고 오줌을 싸더라고. 그래서 네가 지금 식구로 지금 소속 확인. 개가 내 가방에 오줌 싸는 것이 그렇게 싫지가 않아. 거기서부터 마음 본 수행, 느낌 본 수행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거기가 비행장 옆인지 3일 만에 알았어요. 그렇게 긴장하고 비행기 트는지도 몰랐어요. 철길 옆인지도 이틀 만에 알았어요.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내 간 곳이. 빈민가의 늪지대예요. 앉아있으면 거머리가 올라와서 뜯고 있어요. 거머리가. 보니까 피가. 근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그 마음과 느낌을 연계하는 수행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때 스승이 딱 한 얘기가 거기 마음 보는 수행 쳐니까 모든 것이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인터뷰를 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를 보라고 사야도께서. 그래서 저기 가슴에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오른발 왼발 하면 마음이 발로 갔었잖아요. 볼 땐 보는 것을 알아차렸잖아요. 호흡을 가서 봤잖아요. 모든 것을 가슴에서 봤어요. 오른발 왼발도 가슴에서 느끼고 호흡도 가슴에서 느끼고. 근데 이게 죽겠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여기 큰 돌덩어리가 생겼어요. 호흡도 가뻐. 근데 그런 걸 다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근데 못했어요. 인터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고 내가 지금 잘못 수행하고 있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나의 문제지 수행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진 않았어요. 사야도가 분명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센터에서 마음 보는 수행을 누군가가 외국인이 쓴 그 책자에 가슴을 보라라고 했다고 가슴이라고 나하고 똑같이 썼더라고. 향원님이 쓴 책에 가슴이라고 나왔어. 근데 또 나하고 수행을 같이 배울 때 큰 스승 말고 작은 스승이 내가 그 뒤에 가슴에서 느낌을 보는 수행, 화난 마음을 보고 화난 마음으로 인해서 느낀 그 느낌을 가슴에서 보는 수행을 하는데 계속 우리 작은 스승은 왜 가슴이냐? 근데 자기는 머리래. 왜 머리냐? 황 선생님이 기억날 거예요. 아마 내가 갔다 와서 그런 얘기해. 왜 가슴이냐? 왜 머리요? 왜 가슴이요? 거기서도 견해가 작은 스승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내가 알았어요. 그분은 늘 머리가 아파요. 나는 가슴이 항상 콩닥거리고 두근거려요. 그러니까 가슴이나 머리나 화난 마음, 괴로운 마음, 어떤 문제가 생긴 마음으로 인해 생긴 느낌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보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머리나 가슴이
가장 두드러져요. 뭐 배에서 봐요? 발에서 봐요? 그 느낌이? 배는 기름덩어리가 많아서 느낌 없어요. 가슴이 심장이 있고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머리는 또 여기 뇌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자놀이 여기 뭐 막 찌근덕거리는 거 두통 있잖아요. 느낌이. 예.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화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으로 인해 생긴 2차적인 느낌을 마음은 빠르니까 오래 못 봐요. 그냥 화난 마음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몰라요. 근데 화난 마음을 보았다라고 하면 본 건데 그게 본 건지 안 본 건지 뭐 마음은 비물질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느낌으로 와야 돼요. 느낌은 오래 있잖아요. 뭔가 붙잡아야 되거든. 화난 마음은 전광석가처럼 오래 보고 있으면 딴 게 들어요. 마음은 비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뭐냐?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뭐냐? 물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은 비물질이다. 물질이 아니니까 형체가 없어요. 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못 보니까 우리 세오미 소요도가 화난 마음을 보고 어떤 마음을 보고 가슴에 느낌으로 오라고 한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책을 그렇게 번역한 모아 쓴 사람이나 우떼자니아나 그 얘기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 일치를 본 바가 없어요. 우떼자니아는 머리예요. 난 가슴이고 사야도가 분명히 여기 했다고. 근데 우떼자니아 우리 작은 스승께서도 화난 마음을 보고 머리로 가라라고 하는 이론을 말씀하시는지는 몰라요. 지금도 나는 그렇게 정리했어요. 마음본 수행과 느낌본 수행을 연계한 수행. 먼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느낌은 키니까. 그러면 여기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 있을 때 고요해지면 그때 화난 마음도 함께 고요해져요. 그것을 내가 돌멩이가 마음이에요. 물에 던져요. 마음은 금방 사라져요. 돌은 무거운 것처럼. 그럼 물 위에 있는 파문이 있잖아요. 얼마 동안. 그게 가슴의 느낌이에요. 머리도 괜찮아요. 여기 치근덕거린다고 하면은 꼭 가슴이어야 될 이유는 없어. 제가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 거예요. 가슴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느낌 보는 수행과 마음 보는 수행을 연계한 수행을 제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념처 중에서 심념처와 수념처, 느낌 보는 수행이 마음의 종자, 마음은 왕이고 느낌은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연계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접근할 수 있고 마음 보는 수행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수행이다라고 꼭 이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딱 그 마음 보고 가슴에 콩닥콩닥 두근두근 그대로 하고 이게 고요해지면 그때 비로소 화난 마음도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질 높은 수행 방법입니다. 이게 농담 아니에요. 이렇게 지도하는 곳이 있다면은 그분 쇠우민 사회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디에도 이 책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서 제가 발견했어요. 위파사나 빠라구라고 그래서 범나 스님이 번역한 책인데 내용이 간결한 건데 옛날 만델레이 저쪽에 오래된 그 사야도가 짧은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그 서적을 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해줘. 너무 내용이 좋아. 그 번역 좀 하세요. 번역 좀 하세요. 했더니 거기 처음으로 가슴 얘기가 나와요. 어디에도 가슴 얘기 없어요. 가슴 얘기가 딱 나와요. 가슴에서 호흡 봐라. 가슴에서 느낌 봐라. 그러니까 어떤 스승들은 가슴에 느낌을 알아차리는 스승도 있었구나. 그게 지금 위파사나 빠라구라고 있어요. 그 기록이. 그래서 미얀마가 여러 훌륭한 스승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기록을 내가 어디서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이 쇠오민 사야도가 마음본 수행에 대한 이론을 지금도 지도하는 곳이 없거든요. 미국에 있는 누가 누구 얘기하는데 실제 그분들 마음 지도 안 해요. 못 해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은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을 지도하신 스승이 무슨 이론이 있냐면 이론도 없어요. 그냥 마음 알아차리래요. 그것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한 거예요. 있는 마음 알아차리기, 일어난 마음 알아차리기, 하려는 마음 알아차리기, 아는 마음 알아차리기는 스승들이 한 모든 마음 알아차리기를 단계적으로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스승한테 배운 내용들을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과 느낌은 모두 마음에 속하면서 기능적으로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느낌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할 때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아는 기능을 합니다. 아시죠? 이 마음이 아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알아야지 알고 말아야 돼요. 이 아는 게 없으면 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서 몸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비물질이라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두 가지를 연계해서 알아차리면 매우 효과적인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느낌은 몸에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뒤에 가슴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면 마음과 느낌을 동시에 알아차릴 수 있으며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느낌에 영향을 주고 느낌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를 알아차려도 서로 좋은 영향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화난 마음으로 인해 생긴 가슴에 느낌을 봐라 하는 제가 이론이에요. 스승한테 배운. 근데 역순으로 할 수 있어요. 역순으로 어떻게? 먼저 쿵덕하면 여기부터 가요. 빨리 쿵덕, 쿵쿵. 그거 빨리 가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그 자리에. 빨리 가면 있어요. 늦게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화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화난 마음으로 인해 생긴 가슴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보편적 수행 방법이야. 근데 특별한 경우에 이미 사건이 생겼어. 화가 났어. 뒤집어져 버렸어. 그럼 벌써 가슴으로부터 먼저 가세요. 쿵닥쿵닥. 화난 마음 보고 가슴에 느낌 보고 그럴 수 없어요. 얼른 일로 가면은 이 마음을 일으킨 그 전자의 마음이 딱 잡혀요. 뭔 마음 때문에? 화난 마음 때문에 내가 분노 쿵닥거리고 있구나. 욕심 때문에 쿵닥거리고 있구나 하는 것이 빨리 잡혀요. 그러니까 순서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가슴의 느낌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미 상황이 전개됐으면 가슴에 느낌부터 빨리 들어가서 보면 그 마음 원인이 잡혀요. 이건 굉장한 효과였어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꼭 여기서 응용을 해야 돼요. 화난 마음 알아차리고 가슴에 느낀 거 이것은 한가할 때 얘기예요. 근데 이미 상황이 붙었잖아요. 가슴부터 먼저 가요. 그러면 알아차린 순간 탁 분노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딱 잡혀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는 편의상 전면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몸과 함께 있지 어느 특정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알아차리면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편의상 전면에서 알아차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요, 이것도 쇠오민 사야도가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가슴에 느낌을 봐라 라고 하셨을 때 화난 마음을 봐라. 그랬을 때 내가 탁 어떻게 화난 마음을 보죠? 라고 바로 채잡아서 말따먹기처럼 그냥 바로 질문을 했어요. 화난 마음을 보래. 어떻게 화난 마음을 봅니까? 이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중에 생긴 마음에 먼저 있는 마음을 봐라 하는 것에서 제가 마음이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앞뒤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했어요. 찰나생찰나멸을 확실히 인지했어요. 스승의 말 찰나생찰나멸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마음이 매 순간 바뀐다는 거. 근데 그게 관념이에요. 스승이 얘기해 주니까 마음이 다르구나.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무화가 그냥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 스승의 말씀 하나에. 그래서 마음을 새로 댄다.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본다. 어떻게 보죠? 마음을 새로 대라. 라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는데 나중에 어느 주석서에 있더라고 그게. 예. 스승들이 한 얘기가 도무지 찾을 수 없고 스승이 처음으로 한 얘기 같아도 부처님이 다 이미 해놓으신 얘기 속에 있어요. 그 주석서에 있더라고 그런 얘기가. 그때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제가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증적 사례,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들이잖아요. 마음본 수행 얘기만 했지 지금 이론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고 내가 주워 모은 거라고요. 스승들의 말씀을. 근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모곡사여도의 가르침이 내가 배운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다 내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곡사여도 책에 보니까 저분은 3장 능통하신 분 아니야. 아비담마 논장에. 그러니까 다 이론적으로 풀어놓은 얘기 속에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에 이론적 체계가 갖춰졌는데 저 스승 글을 읽으니까 수행자가 한 느낌 보는 수행과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그 틀 안에서 안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비담마가 필요한 거예요. 아비담마에서 그 확립된 근거에 입각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 아비담마가 아닌 이야기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비담마가 어떤 그 법전처럼 우리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을 개발할 때 한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비담마를 벗어나면 그건 그 정론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비담마가 위대한 어떤 하나의 법전과 기준전처럼 그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비담마를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런 그 매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모아놓은 총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맞다 틀리다로 구별해야 돼요. 아비담마 없는 거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마음을 알아차리면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편의상 전면에서 알아차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함께 일어난 느낌은 주로 가슴에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느낌이 강하게 일어나면 머리에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작은 스승 때문에 내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머리에서 느낌이 강하게 일어나면 머리에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느낌은 서로 연계해서 알아차리는 수행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느낌을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화난 마음으로 생긴 가슴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차리는 것으로 화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화를 낸 마음의 힘은 항상 강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알아차림의 힘은 항상 약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 알아차림 하나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화를 낸 마음으로 인해 생긴 가슴의 느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려야 비로소 화가 누그러집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않으면 가슴의 느낌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알아차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 딱 하면 압박감이 오거든요. 이거 피하면 안 돼요.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고준역하게 커서 납작 그냥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거친 느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거친 느낌에다가 없애려고 하면 더 거칠어져요. 곱으로. 그냥 있어서 살며시 지켜봐야 돼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친 느낌도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으로 바뀌어요. 부처님의 수행에 주석서에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 시작과 중간 끝,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리라. 거친 것과 중간 것과 미세한 것을 알아차리라. 라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죠? 문야짜리님, 무엇을 의미하죠? 오래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변화가 있단 얘기예요. 끝까지 거친 느낌 그냥 알아차려. 그럼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 끝까지 알아차리라, 집중해라, 지속하라 라는 의미예요. 시작과 중간과 끝. 근데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리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 걸려서 다 넘어져요.
근데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리는 지혜의 성숙 과정에 그 단계에 가야 시작과 중간과 끝을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마시에서 경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오른발 왼발. 조금 있다 들어서 놓음을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또 조금 있다 들어서 앞으로 놓음을 알아차리라고 3단계로 나누어요. 그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행처에서 지도하는 문제의 난관이 여러분들한테 봉착하게 돼요. 첫째. 아니, 지금 그 얘기야. 1시간 안에 몇 분은 오른발, 왼발, 조금 있다가 들어서 놓음, 1시간 안에 들어서 앞으로 놓음. 그게 지금 문제예요. 오른발, 왼발만 해야 돼요. 들어서 놓음, 들어서 앞으로 놓으면 힘들어서 안 해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스승은 하라고 그러고 나는 하기 싫어서 들어서 앞으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들어서 이게 집중력이 생겨서 보는 힘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책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때 그것을 가려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있다 오른발 왼발 그리고 한 5분 10분 뒤에 들어서 놓음 그 다음에 1, 20분 뒤에 들어서 앞으로 놓음을 1시간 안에 알아차린 힘이 없을 때 하니까 경행이 꼬이고 재미가 없어서 안 하게 돼요. 나중에 이게 자기가 맞아야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좋아도 지도하는 분이 상황에 맞게 우리들에게 알맞게 이해해 주지 못하면 수행이 거기서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과 실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뷰가 필요해요.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시에서 그런 제가 문제를 경험하고 제가 개발한 것이 터치 닿는 것만 알아차렸어요. 닿는 거 그냥 닿는 거 들어서 놓음이지 놓음 터치 마음이 편하더라고. 타올 때 드는 것도 좋지만은 드는 것은 보다 닿는 게 나한테 저도 개발한 거예요. 제가 터치 그러니까 드는 것을 못 알아차리고 닿는 것만 알아차리니까 내 힘이 한계가 미치잖아. 내가 그 수행의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수행이 이제 적응이 가능해. 닿는 거.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힘이 생기니까 트는 것, 놓는 것이 닿는 거 아니야. 트는 것이 자동스럽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서 앞으로 놓음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다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처음엔 힘들어요. 수행이 좀 됐을 때. 근데 책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스승도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감당이 안 된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이것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거 하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건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 알아차림 하나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화를 난 마음으로 인해 생긴 가슴의 느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려야 화가 누그러집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않으면 가슴의 느낌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없애려고 알아차리면 막 더 커져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아야 돼요. 커지더라도 거기 머물러야 돼요. 압박감이 오는 약간 거친 데 가면 압박감이 와요. 그래도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없애려고 알아차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슴에 있는 거친 느낌이 중간 느낌으로 다시 미세한 느낌이 들 때까지 알아차리면 이 순간에 화를 낸 마음도 함께 정화됩니다. 가슴에서 일어난 느낌을 알아차려서 거친 느낌이 고요한 느낌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호흡을 알아차리거나 다른 대상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이제 느낌이 고요해졌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호흡이 떠요. 그때 또 호흡을 풀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 몸 보는 수행할 때 다음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알듯이 얘도 바로 될까요? 돼요. 마음이라 되나요? 네, 마음이라 돼요. 마음과 느낌은 같은 범주라서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이해하고 이 방법으로 따라가면은 자기 힘이 미치는 만큼 알게 돼요. 완벽하게는 모르더라도. 지금 이런 소스, 이런 길,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아야 이대로 하죠. 어쨌거나 끝까지 가는 게 최고예요. 봐야 되는데 예. 이제 이게 몸 보는 거는 그게 끝까지 보려고 한다고 봐지지가 않아요. 않고 또 달아나죠. 그럼 또 갖다 붙여야 돼요. 마음은 된다. 예,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두 번째 알아차리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